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원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자분 한 분이 소리를 빡 지르고 나가요. 귀신 들린 증세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아주 굉장히 큰 젊은 남자인데, 이름이 해지나오던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분 직업은 뭐냐면 전신주에 변압기 있죠. 변압기 큰 거, 그거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한 사람이니까 막 덩치가 이렇게 큰데 예배 드리는데 막 씩씩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귀신 들린 현상인데, 막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막 의자를 뒤엎거나 막 강단에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좀 했어요.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보내주셔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은 내용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열병,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 들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3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아무래도 티칭 사역이라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침의 사역.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역이 프리칭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사역이 힐링 사역이죠. 병 고침의 사역, 귀신 쫓아내고 온갖 질병 고치는 사역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41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주님이 고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지금 힐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 중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병자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넘치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이 제일 많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이 택한 선민들에게 불행한 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 시대만 병자가 많았는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거기에 하나님과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는데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짐승 새끼의 복, 부와 명예와 건강의 이런 복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다 임하게 된다. 요한 3서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잘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기도가 나오는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 신명기 28장 21절 이하를 좀 잠깐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런 질병이 많은 걸 처음 보는 것처럼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 보면 첫 번째가 연병이에요. 그 다음에 폐병.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병이죠. 열병, 폐병 동반하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다음에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먼 것, 정신병.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질병들이 막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병이 많고 귀신이 많이 들린 것은 결론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이 귀신이, 이런 마귀 영들이 성령 대신 선민의 마음과 몸을 지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처럼 여러 가지 질병, 미치는 것, 정신병,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뭐 한 가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고치신 건 아니지만,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추방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도 불순종의 삶을 살 때 귀신의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 귀신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불순종할 때 막 두려움과 복잡한 정신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삶이 많이 뒤엉키고 엉클어지면서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게 어두운 영이 죄와 함께 우리를 사로잡음으로써 나타난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순종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해져요.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회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어제 주일에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기근이 이렇게 올 때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일단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막 교만하게 막 씩씩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구하면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치료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좀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모든 죄에서 먼저 떠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온 세상이 다 겸손해져야 돼. 막 그런 이런데도 악을 행하고 이런데도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악한 일을 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죠. 막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 막 구석구석에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먼저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광고하고 어제도 주보에다 기록하고 광고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금식도 하고 금식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면 또 열심히 식사하면서 또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2,700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해놓은 시간에 100일 동안 기도한다든가 한 달 혹은 70일 부활절까지 이렇게 지금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가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물론 쉬러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공생의 사역도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공생의 30세 공생의 시작 전에도 집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쓴 장로님. 그분 이름의 닉네임, 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낙타 무릎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야고보 장로님이 낙타 무릎이 됐겠어요. 근데 그 야고보 장로님이 기도를 어디서 그렇게 배웠을까요? 12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낙타 무릎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동생으로서 형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집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다른 동생 유다가 있어요. 유다도 유다서를 보면 거기도 성경을 썼는데 그분도 보통이 아니죠. 신앙 고백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 공생에 시작할 때도 평생에,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사단 이길 능력 없습니다. 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사단은 이 전쟁의 경력이 수천 년이잖아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경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살아봤자 7, 8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죠. 기도로 이겨야죠. 그렇죠?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능력을 입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종류 가릴 것 없이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자, 나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왜요?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할 일을 다 못 챙기고 다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바쁘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참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린 사람들은 병든 신앙입니다. 정말 병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한 주간, 한 달, 두 달 아무 대화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병든 부부입니다. 그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특별히 2021년도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오늘 11분 오셨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치료가 되고 선교지가 살아나고, 지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브라질에서 확진 걸린 분, 볼리비아에서 확진 걸린 분, 산호제에서 확진 걸린 분, 막 여러 군데서 확진 걸려서 힘들어해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문제 해결받고, 기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함께 체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니까 평생의 삶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거 겁나는 분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겁나는 일 하나도 없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겁나는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우디에서 남편들 돌아오는 거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돈 다 보내줬는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남편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남편 건설 현장에서 한국 돌아오는 거 두려워하는 부인들이 많았어요. 우린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 걸 기뻐하고,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전염병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